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자료 2번의 6페이지부터 할 건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세상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배고픈 자들을 배불려주고, 또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주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해서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찬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유대교 공회원들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중이죠. 무슨 뜻인지를. 천국의 영광과 세상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천국의 영광으로 새 세상에 내려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 높은 산에 주님을 위해서도 집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하나 짓고, 이렇게 집을 3개를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중에 마태복음 17장 강해 자료의 2번 자료 6번 앞에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지금 다 했는데, 그때는 모세에 대한 예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고,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6페이지 상단에서 3번째 단락입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죽고, 그 아하시야는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시야의 동생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람이 북왕국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람이 등극했는데, 아하시야가 생전에 3번째로 50명씩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보냈었죠.
50명의 군병에게 스스로 잡혀서 요단 건너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선지자는 육신의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그 몸이 나무덩이 위에서 불로 사라졌으나, 그러면 이 생에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밖에 남은 게 없었겠죠. 그 영혼은 불꽃이 되어 급하고 강한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그의 후배 선지자인 제자 엘리사에게 주께서 나를 네 머리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하는 엘리야와 함께하던 영감이 갑절로 네게 임할 수 있으나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가 요구하는 영감이 임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승천을 했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서 요람의 군병에게 잡혀서 나무덩이에서 불로 살라짐으로 육신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그 영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창공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의 영역에 속고 있는 거짓말이다, 거짓 믿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든 엘리야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모세였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의 영으로 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표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나 모세가 하는 일은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경우 시내 산으로 강림하실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강림하신 하나님과 면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두 비석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명을 행한 사람이 모세였죠. 먼 훗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때 사명을 마치고 승천을 하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인계해준, 그래서 사명을 이어받게 해준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창공 하늘 구름 속으로 이렇게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부 보탠 말이지 성경에 있는 대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에녹의 때가 가장 악한 그 당세의 라멕의 같은 세대에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이 살인자였었죠. 살인자라는 건 먼 훗날 예수를 죽인 유대교인들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라멕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에녹이 죽임을 당했으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저희 주께서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인 거죠. 네. 이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모든 성경을 대조해서 전체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의 혼적 종교성에 의한 혼적 지식으로 신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세뇌시켜 놓으면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계시록의 두 증인이 다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두 증인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 그 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전혀 지금 세상 교계의 그 저명하다는 신부나 목사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임을 당해서 장사됐고, 영은,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은 부활했다, 그 말인 건데, 그런 성경에 명백하게 그런 구절이 있어도 그런 구절은 안 믿으려고 그런다.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눈으로는 다 읽었지만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한 것이지 예수님의 영혼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불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몸을 죽이는 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은 죽여줄 수 있지만, 이런 성경의 근거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거짓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거짓 믿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 엘리야를 엘리사나 또는 남 왕국이나 북왕국의 왕들이 엘리야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다의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엘리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호국신, 수호신들에게 옹이 되어서 엘리야의 평생에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너는 수호를 이제 그만 그치고 네 후계자에게 네 사명을 인계하고 너는 내 품에 들어와서 쉬어라 하시면 그 사명을 인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종선지자가 아이 나 자살해서 죽여야지 그런다 해서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나 엘리야의 후배 선지자인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어요. 애타게.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데려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지켜줄 거냐,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여호와를 봉의하는 수호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으니까 적군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엘리야를 당할 수 없었잖아요. 왜? 그것은 마귀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움을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스승이 이와 같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엘리사에게는 예언대로 갑절의 영감이 임했어요. 엘리사는 스승이 어떻게 승천하는 것인지를 봤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람의 군대에게 잡혀서 화형당했다. 화염이 위로 올라갈 때 스승의 영혼이 위로 올라갔다.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던 선지자의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다가는 골짜기 어디 가서 엘리야가 몸이 무거우니까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체라도 찾아다가 장사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 이러고 하니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낼 것도 없다. 저 시세 찾으러 갈 것도 없다. 그런 일 있지도 않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당신의 스승을 그 장사라도 시켜줘야지. 그러고 그렇게 사람이 냉담해서 해냐고 부끄러움을 주는 말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게 말하자면 공박을 해가면서 시세 찾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래서 뭐냐 사흘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그냥 왔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화형당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육신의 몸이 가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올려가다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로 끌어올려 갔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 믿음은 엘리사의 믿음이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지만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의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것들이 믿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믿어지느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람의 군대에게 체포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즉형을 당한 거에 대해서 엘리사는 봤지만 그 생도들은 못 받고 요단을 안 건너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었던 스승 이와 같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스승이 이미 예언한 대로 네 머리 위로 나를 끌어올려 갈 거다. 그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이 되게 임할 것이지만 그걸 보지 못하면 네가 원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스승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었듯이 예수님보다 제자들은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은 봤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승천한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못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에녹의 때나 엘리야의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본 것처럼 얘기해. 창공 하늘 어디로 막 올라갔다, 구름 속으로 막 올라갔다 이러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말은 엘리야 스승이 승천을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위경에 처할 텐데 이스라엘이 수호신이 그 스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계셨다는 것을 받고 믿은 선지자니까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고 했지만 엘리야 자신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누구예요? 엘리야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끄는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게 불에 휩싸여서,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탄식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날 때 속옷과 겉옷을 누구에겐가 남겨놓고 가셨죠. 그 겉옷은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첫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과 짐승 가죽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그 옷을 나의 새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이 다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트로아의 가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며 제자의 집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겉옷과 바울 사도가 아끼고 평상시에 꾸준히 계속해서 읽던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맡겨놔두고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어서 속히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가면서 그냥 오지 말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놓은 나의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그러면 유품을 앞에 가시는 아버지에게 유품을 받는 건 장자권자죠.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이 남겨주시고 사도들이, 증인들이 대를 이어서 사명을 수행하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한 생애를 살다가 그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말씀을 유품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후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남긴 유품을 대대로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모임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장자권자들, 후사들의 모임인 교회가 따로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기후에서도 등불이 꺼져가는 5 처녀가 화급히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 기름 파는 집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게 하고 기름을 그릇들에 계속 부어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 기름을 팔아서 생활도 하고 빚도 갚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름 파는 집이 어딘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과부의칙이다 이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면 기름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 성당에 백날 다녀도 거기서는 파는 기름 이름이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기름.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이 어디 있어요? 불로 되어 있는 말이나 불로 되어 있는 병거가 없듯이 불말이 어디가 있고 불병거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불에 휩싸여 이끌려가는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말이라는 건 원래 힘센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네 말 비유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네 말의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힘센 천사들을, 말이란 말이 나오면 힘센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다고. 아무 데나 가서 교회 생활했다고 끼웃거리고 이러고 다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로 가거나 죽지도 않고 막 어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가지고 여기 저 속초 앞에 그 보면은 설악산 그 무슨 바위, 물산 바위, 그 바위 덩어리 끌어올라가다 거기다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옹호하고 있는 샤랍 천사들, 불꽃 천사들과 함께 계신 주의 품으로 온전케 된 의의 영들, 앞서서 가신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무슨 소나기 구름이나 새털 구름이나 무슨 번개 구름이나 뭐 그런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고 그런 얘기냐. 성경을 보는 눈들이 너무 열리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전부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하늘을 향한 창이 다 닫혀있기 때문이다. 귀구멍도 막혀있고 들을 귀도 없어. 눈도 다 감은 당달봉사야. 눈 멀쩡히 뜬 것 같은데 다 보면 소경들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이 남겨주신 앞서가신 선진들이 남겨주신 삶의 본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겉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의 본을 후배들에게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럼 당연한 거예요.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하는 빛을 보면 영안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뭐 많은 종교계 중변이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이후에 중변을 수습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막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보면 다 기독교 계에 또는 뭐 이단 누리들 뭐 그런 사람들과 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탁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수백만이나 돼요.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지금 이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 생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영광과는 상관없는 정직하고 올곧은 그런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죽었으면 그 본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겉옷을 우리 유품으로 받아야 되고, 그가 있던 성경책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려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원래 불바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가죽에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가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완전하게 인위색에서 다 새겨져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장자권자고 부사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